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다라는 사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니엘, 에훗 이렇게 시작해서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도구로 세운 사람이 사사죠. 근데 이제 오늘 입다까지 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입다 다음에 나중에 좀 사사 삼손을 또 자세히 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입다에 와서는 상당히 사사 자체도 좀 이상해 보입니다. 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실함을 많이 잃어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10장을 봤지 않습니까?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자 하나님이 또 치십니다.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들어다 또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장 전체를 여러분 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앞에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신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도와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게 사사 딱 세워가지고 고쳐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니들 회개가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난 너네 안 도와준다. 어제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제하고 그럽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시냐면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16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6절, 몇 절 앞입니다.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이제 마음이 아프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마치 숨이 짧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프심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입다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회개는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만 건져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하고 모면하고자 하는 거 있죠. 상황만 모면하고자 하는 거. 진실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진실하지 않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당하는 고통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가 아니라 사사는 용감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버렸어도 여러 번 버렸어야 된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는 끊어졌어도 여러 번 끊어졌어야 되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 백성을 통해서 치시죠. 계속해서 부르시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지 않고 은혜를 받아서 존속되고 하나님의 아들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사무엘, 다윗까지 이어지더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러면 이제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 입다 이 사람 보면요. 한번 1절 한번 보시죠. 1절, 2절 보시면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그러죠. 이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랬습니다. 이제 신분이 좀 그래요. 근데 2절 보시면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본처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을 기업에서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힘은 셌고 나중에 여러분 이 입다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협상의 대가입니다. 마치 이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막 협상하려고 이들이 진실성 없이 막 협상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내일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길앗 장로들과의 협상, 내일 본문에서는 암몬 왕과의 협상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협상의 대가예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상처가 있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있었느냐? 어려서 쫓겨났으니까. 능력은 있는데 쫓겨났으니까 어떤 욕구이냐면 명예욕이 있는 사람. 어떤 한 자리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를 찾게 되냐면 싸움 잘하는 자기들이 쫓아낸 입다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입다에 대해서 어떻게 3절에서 말씀을 하냐면요. 이 입다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함에 잡류가, 불량배들이죠. 잡류가 그에게로 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출입하였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도둑질하고 다녔더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량배들하고 입다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도적대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막 하면 한 번 어디 가서 약탈을 하면 정말 싹쓸이하는 그런 도둑왕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싸움 잘하죠. 당장 우리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입다 부르자 해서 입다 부르러 간 겁니다. 장로들이. 근데 갔는데 이제 뭐 부르려면 무슨 협상 카드가 있어야 되냐. 뭘 딱 내미냐면 장군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보시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입다가 그 말을 딱 듣고 장관 좋은데 가서 하지. 안 그럽니다. 협상의 대가라고 그랬죠.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 언제는 쫓아내더니 이제 또 부르네 이러면서 이제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가 다르니까 협상 카드를 어떻게 다시 내느냐 하면 8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여기 머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머리. 이건 뭐냐면 장군은 이제 장관이라는 건 군대의 대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 싸움 한번 할 때 네가 군대 대장 시켜줄게. 그러니까 입다가 뭐 그 정도 갖고 이런 표현을 쓰니까 그래 그러면은 너 우리 이 길르앗 주민의 지도자 시켜줄게. 말하자면 왕 같은 자리를 줄게라고 협상을 다시 내는 거예요. 길르앗이 거기서 이제 입다가 거기서 오케이를 하죠. 확인까지 하면서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9절 맨 끝에 보면 이런 거죠.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와 우리 사이 여호와께서 너와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장관이 된다는 것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 되려고 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쭉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의 희망이 뭐냐면 11절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러니까 이 불량배로 살았던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호와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호와께 아뢰니라. 하나님 저 이제 전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이런 말들이 여기서 이제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도 입다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10장에서 나온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 느끼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 같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애시당초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요. 내가 괜찮아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었죠. 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고 입다라는 사람 안에 어떤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불량배하고 도둑질이라는 이 인간 안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믿음의 사람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맨 끝절에 그 인물을 열거하는 맨 끝에 11장 32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리고 입다가 나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러니까 입다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싸웠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지금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너무 부족해요. 나중에 하나님하고 거래해요. 여러분 입다를 나중에 보시면 참 씁쓸한 게 뭐냐면 인신 제사를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딸을 제사로 드려버려요.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쯤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같은 사람이 암몬의 거대한 사람들과 싸우려면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은 사실 싸움을 알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능력이 있어도 자기 능력 갖고 거대한 민족과 싸움을 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사를 들어왔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것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협상하는 장면에서 암몬 왕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부족한 입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방법들이 나오면서도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승리하는 이 모든 과정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협상하려고만 하고 진실성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을 뭐 주일에도 많이 듣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이 말씀 기억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입다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끊어져야 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살려주시냐?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냐 하면 그들 안에 두신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무지 무슨 해결점이 없을 것 같고 본질적으로 사람은요, 이 거래하고 협상하고 진실성 없이 이것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잘할게요 하고 해주시면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사람이 죽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 입다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 죽을 수밖에 없고 저질 인생이고 그들의 사는 것들이 아주 뭐 진실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다시 돌이켜서 승리의 사람의 아이콘이 되잖아요. 입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느껴져요. 뭐냐면 늘 우리는 이제 거래가 익숙하죠.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이 뭐 줄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들 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 참 많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같아서 참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믿는 믿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이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도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